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1절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도로 가까이에서 놀지 말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어째서 그것에 대해 그렇게 강경하신지 알지 못했지만 소녀는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죠. 한 번은 도로 가까이에서 놀다가 아버지께 엉덩이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했지만 그 길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쁜가를 직접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면 길을 건너가 봐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그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 개가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걸었고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를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개는 그만 차에 치여 죽어버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지켜보던 소녀는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말씀을 갑자기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잠언 16장 26절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잘 관찰하면 누구에게서든 비밀을 찾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는 그 스스로가 말하듯 성인 군자기가 없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정치판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했습니다. 일단 대중들이 그가 대학 시절 약물을 복용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의 깨끗한 명성은 손상될 것이고 그는 꿈에서 깰 것입니다. 그 일이 3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상대의 명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백지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각 사람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잠언 17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옆집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옆집 대문에서 노크를 하자 한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캘커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주시겠습니까? 이 부탁에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도 내고 싶지 않소. 캘커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소. 먹고 싶으면 나처럼 일을 하라고 하시오. 그들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기아에 허덕일 거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남자는 아연해하는 소녀들 앞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았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잠언 17장 6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타이어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비가 그렇게 심하게 내리는 한 누가 차를 멈추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펑크가 났는데 타이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제 차에서 아내와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바꿔드리죠. 그녀의 구세주는 수염을 기른 온화한 얼굴을 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폭우 속에서 재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웠을 때 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갑에서 $20를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갚는 길이니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언 17장 11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재판은 곧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시되는 증거들은 모두 그 남자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검찰 수사의 허점이 너무나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검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감옥에 집어넣어졌습니다. 변호사는 판사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사의 부정직함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고 진짜 범인은 버젓이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정의는 그것이 실현되는 만큼이나 부패할 수가 있죠. 단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영웅으로 추대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17장 16절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30년 동안을 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일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고된 일들이 모두 무익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착실한 사원이었고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적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된 것이 부끄러웠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 대답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밖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이 서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형은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형을 보자 그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듯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는 형에게 항상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형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여러 번 나쁜 상황과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의지하는 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잠언 17장 21절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루했습니다. 그는 주의를 집중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방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영어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는 읽을 수도 있고 이름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장래에 대한 공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었죠.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살 계획을 세우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는 걸 알지만 어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참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다를 것이고 자신이 대학생이 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신 장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살지 않는 한 좋은 내일이란 없는 게 아닐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5절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 조그마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커다란 야자나무 몇 그루가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드리고 있었고요. 영악한 한 사나이가 이 샘물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목이 말라 찾아든 나그네들한테 비싼 값을 받고는 샘물을 한 잔씩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그한테 돈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죠. 어느 날 그는 샘 곁에 심겨진 야자나무의 뿌리가 뻗어나와서 그 귀한 샘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거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이 아까운 샘물을 나무 뿌리가 공짜로 빨아먹고 있다니, 이런. 사나이는 샘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샘물은 그만 바닥부터 바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볕을 가려주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그 나무를 베어버린 탓이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8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녀가 술집에 나가는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 안으로까지 일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님들을 데리고 밤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락거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당신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오. 난 단지 당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뿐이오. 당신이 우리 집에 사는 것은 좋소.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소. 이건 개인적인 편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이외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바로 죄들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기울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6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요새는 바로 1마일 앞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사태가 악화되면 자신들이 안전한 성벽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싸움이 매우 절망적이어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요새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퇴각 나팔 소리의 문이 열리면 위로와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적들이 뒤쫓아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최소의 탑이 언덕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터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힘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있는 그런 요새시죠. 싸움을 할 때나 혹은 혼돈스러울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주님의 강한 보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안전합니다.